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 항상 진리하셨네. 힘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손을 높이 들고 주를 찬양, 높은 곳을 향해 주를 찬양, 모든 마음들은 주를 찬양하라. 왕의 왕이신 예수, 다스리시는 예수, 생명 있음을 찬양해.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찬양해. 할렐루야 할렐루야 주를 찬양, 할렐루야 주를 찬양, 생명 있음을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깃발을 높이 들고 흔들며 함께 찬양해.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자, 오늘 요한계시록 16장의 말씀을 지정해 주셨고, 우리가 16장 1절에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함께 다 읽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 심판에 관한 말씀인데, 전에 제가 1시간 한 40분짜리의 마지막 시대에 일어날 휴거 이후에 일어날 영상을 보여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두 종류를 보여드렸습니다. 하나는 휴거 이후에 하나님의 일곱 대접의 심판이 어떻게 이루어진지에 대한 그런 만든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고, 또 하나는 짐승의 표를 받았을 때, 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것도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영상을 잘 기억을 하시고, 또 오늘 말씀이 그 두 개의 영상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좀 집중해서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대접 심판이 있습니다. 이것은 상징적인 거예요. 이 대접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담겨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하나님의 진노가 이 땅 위에 부어진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접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우리는 지금 16장을 읽었는데 6장에서는 일곱 인에 대한 심판이 설명되고 있고, 또 8장, 9장에서 일곱째 인에 포함된 여섯 나팔 심판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서 일곱째 나팔의 내용인 일곱 대접 심판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일곱 인의 심판이 요한계시록 6장에서 말씀 나오고 있고, 8장, 9장에서는 일곱째 인을 떼게 되면은 일곱 나팔의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마지막 일곱 나팔이 부러질 때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에서 일곱 대접의 하나님의 재앙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재앙은, 진노의 심판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일곱 인의 심판이 있고, 일곱 나팔의 심판이 있고, 일곱 대접의 심판이 있어요. 우리가 오늘 읽은 것은 16장을 지정해 주셨기 때문에 16장에서 이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의 심판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일곱 나팔 심판이 가해진 같은 순서로 일곱 대접 심판이 내려지고 있지만 그 정도가 굉장히 격해지는 거예요. 일곱 인의 심판의 정도, 일곱 나팔의 심판의 재앙의 정도, 그리고 지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일곱 대접 심판의 재앙의 정도가 가면 갈수록
격해지고 있는 거죠. 이 땅에 남아서 이러한 심판을 겪고 재앙을 겪게 되는 사람들은 결국은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불신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겠죠. 심판의 대상 전자는 짐승이 지배하는 세계였습니다. 성도들도 재난을 당하게 되지만 후자는 짐승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해지게 되고 전적으로 불신자들에게만 쏟아지는 심판인 점에 그 차이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 대접 심판이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악하고 독한 종기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서 나타난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심한 종기가 납니다. 이것은 출애굽기 9장 9절에서 11절에 기록된 말씀과 상통하고 있어요. 짐승이 그들을 치료해 줄 수가 없는 것이 11절에서 이 종기로 인해서 하나님을 비방한 것을 보아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대접 심판은 바다가 죽은 자의 피가 모여 있는 것처럼 변하는 거예요. 그 결과로 바다의 모든 생물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팔 심판 때 바다의 생물의 3분의 1이 죽었다고 계시록 8장 9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지만 이제는 모두 죽는 거예요. 이것은 애굽에 대한 첫 번째 재앙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집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내실 때 그들에게 내리신 10번째 재앙 가운데 첫 번째 재앙이 나일강 모든 물을 피로 변하게 하신 거였습니다. 계시록 8장 9절에 기록된 바다의 생물이 3분의 1이 죽었으나 두 번째 대접 심판에는 모든 바다의 생물이 다 죽었다라고 하는 점점 격양되어지고 점점 격해지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대접 심판은 강과 물의 근원이 피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산 꼭대기에서 물이 계곡으로 흐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산 중턱에 중간중간 보면 옹달샘이 이렇게 솟아나고 있어요. 그리고 흔히 우리가 그것을 약수다 이래서 물 농도를 책정해서 먹을 수 있으면은 무슨 약수 이렇게 써놓고 바가지를 갖다 놓고 먹고 그래요. 그런데 이 땅에 있는 전 세계 모든 물의 근원이 피로 변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고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의 표현이기 때문에 반드시 모든 세상에, 온 세상의 땅에 있는 물의 근원은 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대접 심판 이전에 나팔 심판이 있다고 그랬죠. 이 나팔 심판 때에 물들의 3분의 1이 쑥이 돼요. 쑥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물이 독액이 된 겁니다. 독이 들어가 있는 액체가 된 거예요. 근데 이제는 피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격해지고 강해진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마실 물이 없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배고픔은 조금 참을 수 있어도 목마른 것은 참기가 어려워요. 마실 물이 없다. 이것은 어떤 재앙보다 견디기가 어려운 겁니다. 또 5절, 7절에서 보응의 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심판을 받는 자들은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모질게 하고 그들을 괴롭히고 억압하고 온갖 방법으로 힘들게 하고 피를 흘리게 한 자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세상의 모든 물의 근원을 피로 변하게 하시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가 어떠한지를 맛보게 해주십니다. 예수 믿는 자들의 피를 흘리게 한 자들이 자신들이 먹을 물이 피로 변한 것을 진노로 그들에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결국 그들은 예수 믿는 자들에게 피를 흘리게 했기 때문에 이 피를 마셔야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그러나 이 피를 마실 수가 없죠. 어떤 재앙보다 어려운 재앙이 바로 마실 물이 없는 것. 네 번째 대접 심판은 해가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불로 사람을 태우는 하나님의 진노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에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을 하고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회개하지 않아요.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이들에게는 버리지 못하는 아집, 완고함이 있어요.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순종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 왕에게 찾아가서 했던 그 이야기와 똑같죠.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으니라. 이렇게 남아서 하나님의 진노의 대접의 재앙을 받고 있는 자들 역시도 이러한 상황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는 죄를 범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들의 인생에서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기 사람들은 관사가 있어서 계시록 16장 2절에 짐승의 추종자임을 나타내는 거예요. 16장 2절을 보면
첫째 천사가 가서 그 대접을 땅에 쏟음에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에게 악하고 독한 종기가 나더라. 지금 이 땅에 남아서 대접 재앙을 받고 있는 사람들의 몸에는 짐승의 표가 박혀져 있어요. 여러분 영상에서 보셨죠? 짐승의 표가 박히는 거. 짐승의 표가 박혀져 있기 때문에 이들이 자신의 뜻, 자신의 의지, 자신의 생각대로 무엇인가를 할 수가 없습니다. 이들의 모든 생각과 모든 지식은 아무런 의미가 없게 돼요. 이들은 조종당하는 짐승과 같은 자들로 살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진노가 이들에게 나타나고 있어도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내가 잘못했다고, 내가 죄인이라고 이러한 회개를 할 수 없게 되는 거예요. 그 근거가 2절의 말씀입니다. 짐승의 표를 받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5번째 대접 심판이 있어요. 인간 역사의 종말에 오는 이런 7년 대환란, 그리고 그때 퍼부어지는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6장에 7인이 떼어지는 심판, 그리고 8장 9장의 나팔의 심판,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의 대접 심판으로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7년 대환란의 후 3년 반에 부어지는 이런 대접 심판이야말로 심판의 극을 이루는 세 번째 화의 심판이 되는 거예요. 그 중에서도 이 5번째, 6번째, 7번째 대접 심판이 심판의 대미를 이루게 된 겁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최결정체를 보여주는 거예요. 5번째 대접을 짐승의 왕좌에 쏟게 되자 이 짐승의 나라, 이 세상에 이 짐승의 표를 주관하고 있는 적그리스도의 이 나라가 어두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아주 깜깜해져서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이집트에 대한 9번째 재앙과 같습니다. 출애굽기 10장 21절로 29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해를 어둡게 하셨어요. 이집트에서는요, 이 바로는 해를 신으로 섬겼습니다. 절대적인 신으로 섬겼어요. 신 중에서도 가장 강한 신, 태양신으로 섬겼고, 바로 자신이 바로 태양신의 후예다. 뭐 이런 식으로 자신을 신격화했습니다. 이 출애굽기의 9번째 재앙, 그리고 오늘 이 대접 심판의 5번째 재앙이 바로 같은 거예요. 다른 재앙의 영향이 그대로 남아 있는데 깜깜하게 변하게 되자 사람들이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아파서 자기 혀를 깨무는 정도. 여러분, 지금 현재 상태에서 내 혀를 한번 세게 깨물어 보세요. 얼마나 아픕니까? 그런데 혀를 깨물어서 나타나는 아픔보다 그 이외의 아픔이 더 크다 보니까 혀까지 깨무는 거예요. 이 아픔을 참기 위해서. 아픈 것과 종기로 말미암아 악이 나서 하나님을 더욱더 비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라는 말을 이들은 하지 못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진노의 심판이 더욱더 거세질수록 이들은 하나님을 향한 원망과 불평이 더욱더 거세집니다. 왜? 짐승의 표를 이미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들에게서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한 비방이 뭐냐? 하나님에 대하여 불경건하게 말하는 거예요. 모독을 하고 욕을 퍼붓고 악담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노가 펼쳐질 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향하여 악담을 퍼붓고 모욕을 하고 불경건하게 말하는 모습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던 2000년 전에 유대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려와봐라. 예수님을 조롱하고 모욕을 합니다. 얼굴에 침을 뱉고 뺨을 때리고 주먹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들의 그때 그 모습이나 하나님의 7 대접의 심판이 부어지고 있을 때 이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불경건하게 말하고 모욕하고 악담을 퍼붓는 거나 다를 바가 전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 예수님이 내 안에 없는 사람은 결국 그 안에는 악한 짐승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의 몸에 짐승의 표로 심게 되는 겁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향한 회개의 간구와 용서의 간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이들의 생애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거죠. 결국 이들의 결론은 둘째 사망인 지옥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귀결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번째 대접 심판이 일어납니다. 6번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 강에 쏟게 되자 그 강이 바짝 말라버리게 됩니다.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사방에서 군대가 모이게 되죠. 오늘날에도요, 그러한 현상이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쪽 중동 지역이죠. 동방에서 오는 군대의 길을 위해서 유브라데 강물을 말리는 겁니다. 이것은 그 군대를 멸하시기 위한 전 단계로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전쟁이 예비되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러운 영들을 부려서 천하 임금들, 왕들, 소위 말하는 지금의 대통령들, 그 군대를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으고 계시는 거예요. 이것은 스가랴 12장 2절 3절에도
이 말씀에 관한 기록이 있습니다. 7번째 대접 심판이 일어납니다. 7째 대접을 공중에 쏟음에 보좌로부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되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진노를 완료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끝났다라는 뜻이에요. 큰 지진이 있고 큰 성 바벨론이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을 받는다.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잔. 영적 바벨론인 음녀, 짐승의 또 종교 바벨론의 멸망. 자, 크게 정치적인 카르텔이 있고요. 종교의 카르텔이 있습니다. 아주 약한 카르텔. 종교는 종교대로 WCC, WEA, NCCK, 로잔운동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전 세계 종교를 통합하려고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배 생활을 하면서 이렇게 신앙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교 통합이라는 것이 뭐냐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는 하나다 이거예요. 기독교, 불교, 천주교, 이슬람이 똑같아요. 그리고 온갖 잡다한 모든 종교가 다 하나다. 불교를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이슬람을 믿어도 천국에 갈 수 있고 결국 가는 길은 다르지만 목적지는 똑같다. 이게 종교 통합이에요. 듣기에는 그럴싸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마귀의 미혹이에요. 이게 종교 카르텔, 음료 바벨론입니다. 그리고 정치 카르텔이 있죠. 요한계시록에 10왕이라는 게 나옵니다. 지금은 전 세계는 약 200여 국가로 나누어져 있지만 앞으로는 10개 섹터로 나누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렇게 반드시 된다라기보다도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테면 아시아는 아시아 쪽으로 한 개의 섹터로 묶어버리고 유럽은 유럽 쪽으로 한 개의 섹터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아시아에서 묶여진 나라가 무슨 뭐 30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40개 나라가 될 수도 있고 유럽에 무슨 뭐 한 20여 개 나라가 하나로 묶어버리면은 거기는 한 개의 섹터가 돼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200여 개의 나라를 10개로 묶어버리는 거예요. 10개로 나누는 겁니다. 그러면 이 10개의 나라의 대표자가 선출되는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10왕입니다. 이 10왕을 다스리는 또 한 사람이 나타나요. 그 사람이 바로 적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한 사람이 10개의 섹터의 왕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또 이 10왕들이 자기의 섹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스리기 위해서 어떻게 관리하고 감독하고 통치하는가.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심는 겁니다. 이 짐승의 표를 갖고 그들이 따라올 수밖에 없게끔 그들의 생각을 조종하는 거예요. 이게 가능할까 불가능할까 의심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실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도. 아직 공공연하게 우리에게 나오지 않아서 그렇지 이미 이렇게 되고 있는 모든 임상이 다 끝난 상태입니다. 그 때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 7 인의 심판, 7 나팔의 심판, 7 대접의 심판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져도 진노를 받는 자들이 하나님 잘못했습니다라는 말을 못하는 거, 짐승의 표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해야만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는 거예요. 그 사람의 손가락 하나, 컴퓨터를 누르는 손가락 하나에 모든 세상 사람들이 목숨이 달려있는 겁니다.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어요. 하나님이 생사화복의 주인입니다.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박아서 그거를 삭제시켜버리면 그는 죽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감정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짐승의 표를 받은 사람들에게는요, 어떠한 자기의 의식이 없어요. 이마와 손에 박은 짐승의 표를 통해서 뇌신경과 연결이 돼서 이 뇌신경을 컴퓨터로 조종하는 거예요. 반드시 이렇게 돼요. 근데 목사님들 가운데에서도 이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극단적으로 가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정말 어리석은 목사들도 많아요. 이런 것들을 자기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어디서 공상과학 소설 쓴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이걸 가르쳐주지 못하는 겁니다. 자기도 모르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런 이야기하는, 이런 설교를 하는 목사를 보고 종말론자다 이런 식으로 비방하는 거예요. 그 목사님 밑에 있는 성도님들이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거를 알게 하고 깨우치게 해야 되고,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아 이게 바로 이런 건가 보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줘야 되는데 자기가 모르니까 뭘 가르쳐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많아요. 목사님들 가운데서. 앞으로 요한계시록에 관한 설교는 제가 아마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한번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과거에 1년 6개월 동안
2회에 걸쳐서 요한계시록 설교를 했는데 이제 그때와 지금의 수년의 시간이 흘렀고 또 그때하고 다르게 지금 많이 변화된 것들이 있고 또 짐승의 표로 가까이 가기 위해서 나타난 여러 가지 퍼즐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화해서 계시록에 관한 설교를 하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 아직 정하지 못했어요. 오늘 그래도 계시록 16장의 말씀을 지정해 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7 대접의 심판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간략하게 들었지만 여러분들께서 영상 1시간 반짜리를 2편을 보셨으니까 그것을 생각을 하시고 다음에 기회가 되면 다시 한번 또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잘 기억하시고 짐승의 표가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인침받은 성령의 인침받은 자로 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믿는 자들에게 가장 큰 축복이에요.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